근데 이것도 커밍아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용화된 이 미쳐가는 세상을 자유우파로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 꿈의 교회 남성진 목사입니다. 저는 2023년 5월 둘째 주부로 제가 그동안 배워오고 추구했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의 목회로부터 탈퇴하고 성령 세례 운동과 애국 목회라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이제는 이 두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이번 23년 8월부터 애국 목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커밍아웃인지는 모르겠어요.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보통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은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어려웠던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커밍아웃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오늘 제가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목사라고 공식적으로 이 발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저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적지 않이 충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 충격일까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좌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카톡 프사에 좌파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알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우파를 지지하는 기독교인, 특히 목사님들은 더 찾아보기 쉽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저같이 우파를 지지하는 젊은 목사를 찾아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정치하는 목사, 정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특히 우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에 대해서는 눈치 주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이러한 시대에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목사라는 발언이 누군가에게는 마치 커밍아웃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구나. 오늘 저를 보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커밍아웃 하는 느낌도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길면 100년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은 80년이며 우리의 보통 정년이 7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편에 올바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른편에 서 있으라고 하셨고, 오른편이 우리가 영어로 right라고 하는데 정의도 그의 언어 기원의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오른편이 올바른 것이다, 정의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흔히들 우리는 나쁜 것,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공동체와 성도들을 다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분당 우리 교회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교회나 목사님들은 이런 교회 내에서 정치 발언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쁘고 올바르지 못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정교 분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교 분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는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세 번째,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정교 분리의 핵심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 당시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여 애국운동,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일부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원 개념이 아니라 왜곡된 이미지로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정치적 간섭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부적절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 이 개념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에 아주 깊이 대못이 박혀있는 잘못된 왜곡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음이 바로 정교분리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간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혹은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로 정교분리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정교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한 것일 것입니다. 과연 정당성을 갖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 자체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 정치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선지자,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정치가 실현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에 간섭하고 지도하고 멘토가 되어서 이런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지금도 미국 정치 문화를 보면은 정당들마다 담당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거기서 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권력의 최고가 아니라 그 위에 영적 지도자가 있고, 그를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치에 간섭하시고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간섭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미국 정치의 문화입니다. 두 번째로, 근현대사의 목사들은 정치인이었고 정치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대표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이었고 강력한 보수 우파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은 네덜란드의 목사님이었고 국가의 수상이면서 그는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을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니콜라스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은 덴마크에서 활동하셨고 이분은 코펜하겐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영적 선각자라 불렸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여순반란 사건 당시 자신의 아들이 무참하게 공산당 빨갱이들한테 처참하게 죽었을 때 그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으셨던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정치하신 목사님이시고, 주기철 목사님 역시 애국운동, 독립운동, 반일항쟁, 신사참배 거부 당당하게 싸우시면서 마지막에 순교하셨던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대한민국 기독교사에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민족과 애국운동을 설교를 통하여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저는 특별히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마저도 이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하면 흔히 CCC 창립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 CCC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에 이미 공산당 빨갱이들에 의해서 부인과 아버지께서 찔려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던 모습을 직접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당시에 주사파, 좌파, 빨갱이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전국을 뒤덮고 있을 때에 이 작용화된 사상을 대적하기 위하여 대학 청년들이 자유우파를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CCC를 조직하고 전국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김중곤 목사님의 생각에는 이 대학 청년들을 깨닫게 하고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복음으로만 이 좌경화된 사상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었기 때문에 대학 기독 동아리 CCC를 창립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자유우파의 이념을 마음에 새기는데 기독교 선교 동아리인 CCC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의 기반 위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이 이 작용화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좌파의 사상을 고칠 수 있고 자유우파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장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김중곤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정치 목사였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 목회, 자유우파 목회를 해오셨던 분이십니다. 통신대의 큰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정성구 박사님은 목사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책으로 출간하시고, 또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하고 또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회주의, 좌파, 우사파를 따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청년들, 또 젊은 목사님들, 좌경화에 빠진, 사회주의 좌파에 빠진, 물들어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목사님들,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통하여 자유우파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영상이 할 사명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전에 좌파를 지지하고 우파를 경멸하고 꼰대라 생각하고 그랬던 저였지만, 복음을 알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로 절대로 성경을 통하여서는 좌파, 사회주의, 주사파가 나올 수 없고 오로지 자유우파만을 지지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절대로 좌파를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것이,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의 수레바퀴에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신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주사파의 이 어둠의 큰 영과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무서운 영적 싸움으로 팽팽하게 그 어느 때보다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의 기독교는 없어진다라는 김중곤 목사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이 영적 거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적인 문제와 애환과 아픔과 지금의 이 전쟁은 거대한 사회주의의 어둠의 영과 성경에 기반한 우파 자유주의의 무서운 싸움입니다. 전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고 대한민국같이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나마 기독교다운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 유럽과 미국을 건너서 이제는 이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교회다운 교회, 기독교다운 기독교의 민족과 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의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용화된 이 미쳐가는 세상을 자유우파로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목사가, 교회가 정치에 대해 논하고 정치에 간섭을 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죄이고 나쁜 것이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반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바쳐서 순교하시고 수고하신 믿음의 성각자인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유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이 곧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음을 저와 같이 이전에는 좌파를 지지하고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과 또 젊은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복음에 의하여 자유우파로 돌아올 수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오늘 이 영상의 사명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자유우파로 승리해야 합니다.